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튤립 TULIP 마지막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 뜻은 성도가 굳게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성도들이 끝까지 참고 견뎌내므로 그가 받은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전적으로 타락한 어떤 한 죄인이 성령으로부터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된 후에는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개혁주의 입장, 장로교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은혜로부터의 타락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가 만일 다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는 언제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입장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혼이 거듭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 중간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실족하게 되면 나는 그 순간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헷갈려가지고 잘못된 데 아멘 하실까 봐 간혹 그렇게 많이들 하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쭉 들어가시면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요약한 그 신앙고백서 17장 1항에 보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키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끝까지 구원은 유효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자리에 모든 영혼들이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주께서 이 일들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shall never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단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한 번 구원을 받은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서만 우리를 빼앗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예수님께 맡기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두 번에 걸쳐서 구원받은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주님의 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를 빼앗아갈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이종욱 집사님 마지막에 이 기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는데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eternal life,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강력한 성경적인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요, 그 영생은 유효기간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영생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일시적인 생명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그의 미래 상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장차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의 몸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그냥 옮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그냥 옮겨져 버린 건데, 이 현재 완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얻은 이 구원은 현재도 지속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임을 주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떤 사람들처럼 끝까지 가봐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천국에 가봐야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지금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믿다가 중간에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아야만 그가 구원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회복하고 영생을 다시 회복했지만, 그가 또 살다가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루에도 12번씩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은 그 구원의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지 결단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불가항력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요, 이 영생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그 견인이란 뜻이요, 성도가 인내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다른 한자로 그것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 한두 번쯤 자동차 끌려가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한 2번 끌려가 봤는데요, 정말 식은땀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죠. 잘못 주차를 해서. 예전에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세종문화회관에 갔다. 정말 다들 대놨길래 난 넉넉히 됐다가 공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요. 견인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동을 걸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견인차가 와서 그를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란 다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요, 저와 여러분을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다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은 자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상태가 괜찮으면 나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나 완전히 그냥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잔만 할 것이 한 병이 되고 오늘 완전히 이거 안 돼.
내가 완전히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내 구원은 오늘 끝났구나. 다음 날 내가 일어나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 다시 구원. 근데 그날 밤에 싹 다 까먹고 또 나쁜 짓, 그렇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나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어서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그 목자가 어떻게 하죠? 그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달려갑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자요, 길을 잃고 헤맸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막 방황했어요. 길 잃은 양처럼 막 헤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마침내 찾아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생명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장막을 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그리고 그 목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 앞장서셔서 끊임없이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요, 큐티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권면을 통해서요, 목회자를 통해서요.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도록 만드십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 100% 다 찾아내진 못합니다. 이리에게 빼앗길 수 있고 사자에게 빼앗길 수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사체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결단코요, 한 영혼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완전히 찾아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천국 문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얻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의 제목인데요, 최고의 선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선물은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 누구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믿음 없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세상 멋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내 선물 준 거 취소다. 너 선물 내놔라. 그 주님이 다시 그것을 빼앗아 가져가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뉘우치고 반성하네. 얘다 다시 가져라. 그렇게 줬다 뺐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너 그때 받았던 선물 내놔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값없이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가 언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깨끗했을 때, 가장 의로웠을 때, 그런 삶이 별로 없지만요, 어쨌든 가장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 영생을 주신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세상 자고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일들을 일삼는 그런 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그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나에게 그 선물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던져버리신 거예요. 제게 돌아보니까 제 안에 그 선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거든요.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일방적으로 너 가져라 그러고 안겨버리신 거예요. 품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이 구원이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취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생 내가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믿는 거 후회된다,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그들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요, 이들은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주장대로 따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의지에 만약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구원을 얻고 내가 만약에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기록된 그 이름이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것을 만약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다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너덜너덜해서 그건 누구의 이름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될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셨나요? 24시간 일주일 동안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진실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삶을 혹시 살지는 않으셨나요? 제 삶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구원을 결정하고 하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졌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제 생명책은요, 제 이름은 너덜너덜할 것 같아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이름이 한 번 기록되어진 그 이름은요, 다시 두 번 다시 지워지거나 취소되거나 흐려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굳건하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겠네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대표 교리인데요. 거듭남의 비밀, 중생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구원파 이단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성화를 부인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맞아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론적으로 맞다라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막 살아도 됩니다. 이론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요,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절대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회심의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이 몇 사람 보여요. 그렇다면 한 번 구원받고 내가 영원히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죄책감 다 벗어던지고 내가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정말로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시궁창에 갖다 집어넣고요, 별의별 유혹을 다해도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마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거듭났는데 내가 더 이상 과거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나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해요. 이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을 일삼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방송 TV 통해서 그 방송인 허지웅 씨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이 방송인 허지웅 씨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1년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다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지난 1년 동안요. 그 투병 생활을 했더라고요. 정말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제가 소식을 못 들어서 그렇게 1년 동안 가혹하고 혹독한 투병 생활을 했는지 몰랐어요. 내가 엊그저께 방송에 나와서 지난 1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굉장히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었더라고요. 그가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정말 배멀미의 100배 정도의 고통을 자기가. 저도 여러분 그 배멀미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저도 배멀미 경험이 너무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막 밑에 있는 게 다 끌어올라올 정도. 이게 정신이 아득한데요. 야, 이런 내가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배는 항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돌아갈 생각은 없고 계속 일렁거리고 출렁거리는데요. 그런데 그런 배멀미의 100배 정도의 고통, 항암 치료받으시고 투병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감히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나. 그런데요, 이 허지웅 씨가 완치가 돼서요 1년 만에 방송에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투병을 마친 지난 1년 동안에 자기의 삶이요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돌싱이거든요.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혼 이후에 다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이런 생각을 1도 없이 그냥 아예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가 투병 생활을 거치면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싶다는,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의 삶이 투병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순간순간 열심히 살게 되는데요. 요가 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전에는 먹는 거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좋은 거 잘 먹고 영양제를 수십 알을 먹더라고요, 하루에. 전에는 건강할 때는 전혀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건강을 아프고 난 이후에 잃어버리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요. 정말 중대한 변화는 그 전에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살았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투병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SNS로 어떻게 완치받게 됐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치료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빠가, 제 동생이, 제 자식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이 고비는 이렇게 넘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완치됐으니까 당신도 반드시 완치될 것입니다. 희망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사실 음란 전도사였거든요. 굉장히 아주 방송에서 좀 그런, 지금은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가 방송 중에 차를 가다가 누가 좀 신호를 위반했나 봐요. 좀 이러면서 갑자기 후 방송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가 굉장히 다혈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화나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잘 못 참았던 모양이죠.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고요. 자기에게 화를 쏟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아프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게 화를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지 못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 1년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고백처럼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 1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도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요 떠나지 않을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은 매일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나를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요, 죄악을 미워하게 하세요. 예전처럼 짓던 그 죄악들요, 그 끔찍하게 여기게 성령님이 만드세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견디게 하시고요, 원수 마귀와 대적하게 만드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끌고 계시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여길 뿐이지 그분은 한 번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아까 우리 이종욱 집사님 서두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컴포터,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고단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위로하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중대한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죄는요 전혀 똑같지를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요 그냥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을 맞고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로남불, 남의 죄는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잘 믿다가 중도에 과거에 지었던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우리 안에서 고통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껏 막 죄를 지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죄를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까지 갑니다.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오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하세요. 다윗이 결정적인 바세바의 죄악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 끔찍한 죄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다시 주께 돌아와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서 그 자리에 가게 하세요. 반드시 그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계속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삶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곁길로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시죠? 계실 거예요. 저 곁길로 자꾸 가요.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합니다. 이러다 내가 맞지? 내가 이러다 혼나지? 그러면서 계속 이리로 가요. 근데 여러분의 예언처럼 맞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 길로 계속 가다 이러다가 내가 맞지 하다가 맞아요. 맞고 돌아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맞지 하다가 그대로 가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턴시킨단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고 빨리 돌아오면 안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즐겁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 다음 주까지만, 그러고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네? 여러분, 제가 이것도 개런티합니다. 반드시 두드려 맞습니다. 반드시 두드려 맞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빨리 돌아오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그 죄 짓고 여러분 막 자유하던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십자가만 붙들면 아무 때나 용서해 주시는데 그건 값싼 구원이에요. 값싼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죄를 짓고 그것이 결코 달콤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돌아서서야 돼요. 매일매일 결단하시고요, 계속 가시지 마십시오. 어찌됐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요, 반드시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하시고 돌리셔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천국 문까지 완전하게 안전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 중에 한 사람도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꼭 전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우리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는, 우리 자식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영혼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요,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니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나는 그냥 포기할래,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